전도 4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또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셔서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허락하시며 주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고독한 구두쇠에 대해서 혼자 있지만 고독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대해서 허무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저자가 어제 평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헛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솔로몬은 정확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홀로 있는 것보다 그나마 복된 것이 뭐냐면 관계와 협력의 유익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협력을 통해 좋은 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협력에 대해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는 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협력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 이렇게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말의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며 공생하며 또한 더욱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어떤 관계인데요? 첫째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하나님 만든 창조물과의 관계이고, 우리가 말하는 환경과의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 인간 아담을 보시면서 홀로 있네. 영적인 건 혼자 있네. 영적인 거는 교제가 되는데 육이 혼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협력해야 된다, 공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홀로 지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홀로 지내면 고독사한다. 홀로 지내면 우울증에 빠진다. 나이가 들어 홀로 지내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할 때가 됐어요. 자, 제자들을 보냅니다. 파송하는 장면을 보면 똑같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보냈습니다. 혼자 보낸 게 아니에요.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망하거니와. 그래서 둘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고 불평하고 때로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둘씩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 합력하며 함께 있는 것, 협력하며 있는 것, 공생하며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두 사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갖가지 유익들이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가정도 꾸리게 하십니다. 영적인 관계와 육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협력과 공생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들은 더 큰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 본문은 정확히 우리 말하면 약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솔로몬이 살 때가 정확히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3,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때 중동 지방이니까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 지역을 생각하며 솔로몬이 이렇게 썼습니다. 10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가장 급한 게 뭐겠어요? 그래, 전쟁이 아픈 거죠.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 받은 거야. 뭐 이렇게 파면 물이 나온다. 뭐인데 파봐야 물이 안 나오잖아요. 사막 지역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물이 가장 귀한 것이죠. 물과 의료용품 여러 가지 많이 귀하겠지만 인간의 근본 요소가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거긴 물이 없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과 같은 거친 사막과 광야 지역에서 여행을 하는데 낯설고 거친 지형을 지나다 보면 짐승도 만나게 돼요. 가장 우리가 얘기할 때 산에 갈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라고 말하듯이 사람도 만날지 몰라요. 짐승도 만나게 됩니다. 짐승을 잡기 위한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일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를 혼자 겪게 되면 치명적인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중에는 더욱 위험하잖아요. 바로 이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든든한 거야. 내가 위험에 빠지면 그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위험하게 만나게 되면 함께 그를 공경할 수 있고 함께 힘을 모아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르다 이런 말이죠. 바로 그래서 황금 인생을 만드는 5가지 불안은 글이 온라인에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 인생을 살아가는 5가지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첫째가 뭐냐면 돈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돈 부자 누구나 되는 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 부자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부자가 되라. 둘째가 뭐냐면 시간은 쓸데없는 일을 낭비하여 쫓기는 시간은 가난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시간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친구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친구가 많은 사람의 인생 후반이 넉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고집대로 혼자 막 가지 말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취미 부자, 건강 부자, 건강이 빈약하면 위에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황금기로 만들기 위한 5가지 부자 되는 5가지 누려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 부자예요. 많은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많은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인생을 황금기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 갖가지 유혹과 실패로 인해 낭망하고 무의미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진다 할지라도 옆에서 위로하고 붙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다 터놓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한 사람 옆에 있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문제를 털어놓은 진실한 사람이 옆에 있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아담을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해 있어서 그에게 붙여준 게 아담아 돈을 더 줄까? 뭘 줄까?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딱 하와를 붙여줬어요. 모세를 너무나 사랑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게 있네? 여호수아를 딱 붙여줬어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같은 또래인 사람이 싹 죽었네? 근데 그때 갈렙을 딱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선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너무나 바울을 사랑하셔서 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함에서 아벳느고를 딱 붙여 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사람인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모세 같은 사람도 없고 갈렙 같은 친구도 없고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같은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이끌어줄 바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쫙 그림을 그려보는, 다 같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뭐 그릴 게 없는데 생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쫙 내가 대접을 어떻게 받고 싶은지 딱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딱 가는데 그래,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나를 이렇게 막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많고, 이야, 가는 곳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많고, 이야, 집에 가도 그냥 잘했다 이렇게 밥을 한 숟갈만 먹어도 잘했다, 공기만 마셔도 이야 잘했네, 공기 마시는 거 잘했다, 이야, 머리만 이렇게 막 이렇게 새집이 떠도 그거 참 새도 잘 자라겠다, 이야, 격려해 주는 사람 있는 거 이렇게, 응? 눈곱이 잔 떴는데 이야 그 눈곱에 발등 안 쪘으니까 잘했다고 말이야. 나도 그런 사람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자, 내 인생에서 지금 현재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위에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나에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행복하겠다. 그림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딱 나올 거예요, 대충.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 역할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 사람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고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지, 대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뭐가 있는데,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만큼 남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며 예언서의 전체 내용이다. 그 외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배우자에게, 또한 가족에게, 교회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누가 만들어주는데요? 놀란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그가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결인 거예요. 이게 내가 그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나는 이렇게 그림을 드리니까 난 이렇게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대접을 내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내가 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을 잘 섬겨주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이렇게 되면 주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약속과 확실한 보증과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냐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만큼 그렇게 똑같이 해주게 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관계를 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이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가 나에게 이럴 수 있지? 그는 충분히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야.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면 다 그런 것입니다.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다 인간 자체가.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완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너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비판을 받지 아래거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그랬어요. 내가 그를 비판하자면 그건 나 비판,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단점을 캐지 않고 다 덮어주고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주어는,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마음껏 믿음으로 그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는 그리면 돼요. 그리는데 중요한 사실은 네 그림처럼 되기 위해서는 내 주위 사람들이 내게 막 해주는 게 있을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그림이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아름답게 색깔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주님이 만져주시는 가정, 주님이 만져주시는 자녀, 주님이 만져주시는 배우자, 주님이 만져주시는 여러분들의 삶, 주님이 만져주시는 교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